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새생명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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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하늘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사명 선언으로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나라와 민족 구원, 지역사회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두의 꿈인 3.0 새생명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탄을 교회가 받지 않게 하시되 우리가 적당한 타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분별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단단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 어려움이 한국교회가 모이고 예배드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한 그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중단된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각 교회들, 선교의 현장의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주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로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시간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 12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바라본다는 말은 단순히 쳐다본다는 그 이상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서울여대 교수인 김창옥 교수,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분 강의 때 좀 남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영화 그 아바타라는 영화 얘기를 이렇게 옮겨와서 하는 말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강의를 했던 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 들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설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강의는 잘 기억이 남죠. 네. 이분이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쳐다본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사랑, 그 속에 있는 능력, 용서, 그리고 복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서 12장 오늘 읽었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쳐다보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혹은 이것이 그 이후에 진행되든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쳐다본다는 말을 제가 믿는다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럼 저희도 이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웬만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분들도 복음을 제가 한번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러 나오신 분은 무조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주로 그림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이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 할까요? 우리나라는 체면문화입니다. 1대1로 앉아가지고 막 저를 처음 보는 목사님이 막 침튀기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굳이 안 믿는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안 믿는다 그러면 또 제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복음 상담을 하면 대부분이 다 제가 믿을게요. 그럼 저 따라 기도하세요.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따라 살라니까 영적 기도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세 가족부가 이제 받은 터치를 해서 이제 교회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내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책임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서 회심하는 분도 있지만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죄송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냥 받아들인다 말합니다. 저 믿겠습니다. 저 믿겠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믿을게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 경우를 많이 받았어요. 복음 전하면 아직은 준비 안 됐습니다. 제가 아직은 영적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분이 나중에 굉장히 잘 믿는 분으로 바뀌는 경우는 자주 봤어요. 그렇다고 또 막 대놓고 일부러 안 믿겠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참 믿는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직하면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 섬기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자, 주님 바라보길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필 말씀은 어떻게 하면 화평함을 이루고 따를 수 있는 삶인가? 자, 전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평함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 화평이라는 말을 뜻을 좀 살펴보면 이 헬라어는 에이레라는 단어로 기록된 이 말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스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원수가 이렇게 많아요. 평생 원수도 있죠. 집에 한 명씩 계시잖아요. 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평안이 없어요. 누리는 그 평안도 잠시 누리는 잠깐의 그 어떤 평안이지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하고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옆에 북한이 있든 누가 있든 간에 내 안에 있는 평화가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그 뜻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데 이 평화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덜대기를 잘하고 불평을 잘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의 장점도 있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예리하게 이렇게 뭔가를 평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인 사람은 굉장히 삐딱해요. 남들이 한 8명, 9명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혼자서 톡 튀는 발언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사님들 중에서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게 뭔가 자기만의 어떤 냉철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뭔가를 평가한다. 좋게 말하면 그런 의미겠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은 평화를 완성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교회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어느 공동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이죠. 그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두 빌딩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슬람 그 급진주의자들이 항공기를 납치를 해서 그 건물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그 쌍둥이 빌딩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 죽었죠? 하여튼 수천 명이 그 무너지는 건물 속에 깔려서 아까운 목숨 잃어버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죠. 그래서 막 조사를 했더니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 배후자가 이라크였고 아프가니스탄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랑 전쟁했어요.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조제라 부셔라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부시 대통령 부자가 있는 사이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배후의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이었는데 그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두 나라와 전쟁했는데 결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죠. 복수했습니까? 미국이 시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분들 그때 당시 뭐 탈레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IS가 등장했잖아요. 요즘은 IS가 많이 좀 조용해졌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테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종교 전쟁, 이념 갈등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미국이 한 번만 좀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우리의 그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용서도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 순간에 좀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런 생각 많이 가져봅니다. 2015년도였죠. 그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그 리비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IS에서 붙잡혀서 몇 명이었죠? 21명인가? 이분들이 참수를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IS들은요 사람 죽인 걸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버립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순교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 그 콥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갑자기 막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복수하자! 그랬어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이 IS에게 순교당한 이들의 가족들이 다녔던 교회가 교회 담벼락에 교회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진실로 용서합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가 여러분들 이집트가 언제적 나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애굽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복음화되지 않았던 이집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콥트 기독교가 전도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들 세계, 영적 세계에 그 닫혀 있었던 그 빗장들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 그때 뭐 이집트 같은 나라가 핵무기 들고 가서 막 자기 민족들 살해한 사람들 해코지하고 복수하면 그거는 정의롭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고요.
또 다른 피를 불러버립니다. 그러나 평화할 때 그 평화는 또 다른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의 전제는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이 확 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밖에 안 되거든요. 대통령 한 분이 5년 만에 이 나라를 바꾸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공무원들은 다 그대로잖아.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대통령 된다 해서 이 나라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곧 선거를 하죠. 국회의원을 새로운 분을 뽑고, 그죠? 제가 좀 출마하면 좀 찍어주이소. 할렐루야. 네,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복지, 행정, 정치를 한다들 그것으로 이 나라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설령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총칼이 난무하는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아직까지 이 전염병에 감염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전염병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진 건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걸린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이렇게 이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신상 털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신상 털기예요. 어디 살고 누구 만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긍휼히 여기겠죠. 좀 그를 사랑한 마음으로 품어야 하잖아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 평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기 속에는 막 증오,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교회 와서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주님 섬겨요. 이거 좀 뭔가 격에 맞지 않잖아요. 자기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악의 참 마음들이 막 가득한데 그러고 뒤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식이 부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 주신 그 평화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래서 누가 와서 툭 치면 막 쌍욕이 나오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툭 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할 때 공을 딱 놓친 순간에 주여 그럽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목사님 맞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이 있잖아요. 그 본질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함으로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분에 대한 망각은 방종을 불러오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선대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 사위이기도 했던 그 다윗을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정신이 나갔죠. 성경에 보면 악신에 들려서 사단이 그 사울의 그 정신세계를 완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떡합니까? 그와 대적할 수 없고 그를 죽일 수 없으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다니는 순간에도요, 이상하게 다윗이 있는 대로 사울이 오는데, 사울이 무방비 상태였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 정도의 절호의 찬스를 갖습니다. 좀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 성경에 깊은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때 배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동굴 깊은 곳에 가서 볼일을 봤어요. 성경 보니까 자기 옷이 발을 덮었다는 표현이, 그게 볼일을 봤다 그 뜻입니다. 설마 그 순간에 병사들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옆에 막 보디가드들이 있어서 카카 빨리 보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저기 엉덩이가 보이는데 저기 사울의 엉덩이인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울이 부족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야 할 수는 없다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죽게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 평화가 있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그게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건강한 믿음은 열매도 좋아야 되고 뿌리도 깊어야 됩니다. 열매도 좋고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뿌리는 삶의 기초잖아요. 그 사람의 근본이잖아요. 한 사람의 그 생애를 이렇게 쭉 다뤄보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사랑받고 종기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요, 마음이 건강해요. 어디 가도 막 당당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만도 그렇잖아요. 옛날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분들의 부모님 세대들 전쟁을 겪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으니까 막 태어난 자식들 돌볼 틈이 없잖아요. 일단 또 많이는 낳아요. 할렐루야. 저도 5남매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 8남매입니다. 어떻게 낳았나 싶어요. 저희 외갓집 가면 저희 이모 삼촌들이 저희 누님들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저희 막내 삼촌이 저보다 3살 많으시거든요. 어릴 때 삼촌이 안 불렀어요. 어릴 때 형 같이 놀다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이 야, 형이 아니고 삼촌이야. 아, 삼촌이었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 잘 안 되죠. 굉장히 가난한 시절.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막 배경이 돼서 굉장히 그 삶의 근간의 뿌리에 해당하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어른이 되어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쭉 있다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쓴뿌리가 있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 그 쓴뿌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 정서의 그 아픔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 쓴뿌리 때문에 몸통과 열매가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만 왜곡된 시야로 보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말을 하면 10명이 들으면 8, 9명은 그냥 정상적으로 듣는데 꼭 한 사람은 삐딱하게 듣고 그 다음에 꼭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 이유는 이 쓴뿌리가 원인이 돼서 이것을 통과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삐딱하니? 너는 왜 세상을 그렇게 봐? 굉장히 많은 우울감들, 두려움들,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사회의 불만들 굉장히 가득한 거죠. 근데 보면 본인은 더 훌륭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세상의 불의를 보면 막 쌍욕을 해요.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원수가 너무 많아. 그분들에게는 주변에 막 원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 쓴뿌리들이 나도 모르게 세상을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록 나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자들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모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이루어질 때, 평안이 이루어질 때 그 쓴뿌리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자기 안에 평화도 없고 내 안에 평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평화하는 건 더 어렵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세상이 자꾸만 불의하다 탓하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 안에는 이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면서, 주여 이 쓴뿌리를 잘라주시고 하나님 주신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를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에 나온 말씀이었죠. 근데 이 거룩함이란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하기아스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말은 성화, 구별, 떨어져 있다,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 너무 더러운 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너무 많은 더러운 죄가 우리 몸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피를 힘입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그래서 이것은 뭐랍니까? 칭의라 말하잖아요. 믿음으로서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신 칭의, 이신 득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믿음으로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이 예수 믿게 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딱 믿는 순간 복음을 들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천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똑같더라고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저절로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들 정말 흰 옷을 입듯이 그냥 삶이 100%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의 뜻이 구별되고 다르다는 뜻이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별되게 살고 다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 열의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천사처럼 살고 돌아가실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질 때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룩함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경 분명히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막 사는 삶, 여러분 그런 태도로 절대 주님 볼 수 없어요.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열정들,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삶의 태도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 17절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이 사람이 누구에게? 에서에게죠. 기회를 놓쳐버리고 완전히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음행이고 두 번째는 망령된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뭔지 아시죠? 음행은 부도덕한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 음란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절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긴 그 태도들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망령된 태도입니다. 누구 얘기를 했냐면 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 말씀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읽으시면서 에서는 이제 쌍둥이 가운데 첫째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졌어요. 쌍둥이인데 몇 분 차이로 형 동생이 이렇게 판가름이 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호시탐탐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팥죽을 끓여서 그 냄새가 굉장히 달콤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배고프다 빨리 가져와서 같이 먹자 하니까 안 된다고. 이거 내가 썼는 건데 한 그릇만 달라고. 조건이 있다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고. 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판다고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요. 둘이서 판다 뭐 안 판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뭐 아버지랑 약속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까지 장자 명분 니나 해라. 나 안 할 테니까 내 지금부터 네 동생 할게. 빨리 가져오라고. 야곱은 알았다고. 뭐 서로 계약서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에서는 허겁지겁 동생 야곱이 만들었던 그 팥죽을 먹고 난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나쁘죠. 자기 형을 속였고 거짓말했고 치사하게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없는 집도 아닌데 그 밥 한 그릇을 가지고 형한테 치사하게 장자의 명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야곱이 굉장히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이 에서의 태도는 굉장히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한번 창세기 25장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떡도 좋네요. 보니까 팥죽만 준 게 아니고 서비스로 맹세했습니다. 네가 다 가져가라고. 네가 형하고 내 동생 할게.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여러분 망령되다는 말은
생각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한쪽에 있는 글귀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런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화평을 이루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너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다 보니까 에서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생사와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 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올무가 돼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성경은 적어도 두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우리 은혜로 살아야 돼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뭐 쳐다보고 있습니까? 왜 자꾸 세상 쳐다봅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세상에 단 한 곳도 없고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쳐다보는 일들을 1번으로 해야 됩니다. 28절 29절 그럼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을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데 있어서 두 가지 전제할 것, 오늘 말씀에서는 화평과 거룩함이라. 이것에 있어서 걸림돌 되는 거 제가 순서적으로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신분의식의 부재, 쓴뿌리, 음행과 망령된 생각과 행동들,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용기 내서 그거를 뽑읍시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굉장히 특이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만 그런 거다. 제가 상담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누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일어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장사도 안 되고 어떤 회사에서는 출근하지 말라고 그런다면서요. 네, 시간이 많죠. 아줌마들 시간 원래 많지만 네, 요즘은 더 많잖아요. 교회도 그냥 어떤 느낌이 완전 올 스톱된 느낌이에요. 막 다 한대요. 오늘 주보 보셨잖아요. 광고할 게 없어요. 다 스톱이니까. 하지만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때가 기도하기 더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방해거리가 없잖아요. 새벽에 좀 나오세요. 할렐루야. 새벽에는 이렇게 멀찍이 앉으니까 마스크 안 끼고 나도 돼요. 어제 보니까 라디오 들었는데 아주대학교 그 의사가 인터뷰한 거 들었거든요. 마스크 안 껴도 된대요. 그분 말로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끼는 거죠. 감염자 가족, 의심되는 사람, 의료진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 감염될 확률은 1%도 안 된대. 그분 말로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혼자서 산책하면서 마석 끼는 사람들, 혼자 있는 방에서 마석 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바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정말 그건 필요 없는 행동 같아요. 여기 강변 산책하는데 마석 끼고 산책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참 생각해보면 참 그럴 필요 없는데, 자기 집에 혼자서 있는데 마석 끼고 있는 분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데, 물론 1% 확률이 걸리면 재수 없는 거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시간 많잖아요. 기도하러 오세요. 낮에 기도하러 오세요. 꼭 새벽 기도 안 해도 좋아요. 낮이든 밤이든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러 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TV 그만 보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손 놓고 팔짱 끼고 있으라고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기회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신천지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단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며 그분을 바라보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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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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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손을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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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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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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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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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보기에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한 것들이고 망령된 것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주의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나아갑니다. 용기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고 우리 손 주님 붙잡으셔서 승리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생각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망령됨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음행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 모든 장애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 다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마음들 우리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미혹하는 생각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주의 거룩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어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향한 열정도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과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들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여러분